오늘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제일 기쁜 때는 언제냐면 함께 하늘 가족을 확인하게 되는 이 침례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기쁜 순간을 우리 모두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기쁨을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결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되도록 좀 쉽게 해야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저 사진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터에 기념 어떤 그런 이제 건축물들과 장소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옛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라는 결단을 공중 앞에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쪽 지변 요단강의 동쪽 지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보면 요단강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폭이 좁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때는 장마철입니다. 비가 내려서 물이 범람하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 하필이면 비가 내리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그리고 또 이때는 성경에는 정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이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비가 내리는 3월에서 4월은 저 위쪽에 있는 헬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아마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유추하기로는 요단강의 폭이 적어도 30m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우리 초등학생들 친구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실의 평균이 9m입니다. 제일 길은 그 길이가 9m예요. 그게 한 3개 넘게 있어야지 이제 범람한 요단강의 폭이 되는 겁니다. 야, 그 정도면 한번 숨 참고 건너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겠죠. 근데 그 깊이는 3m에서 4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거의 200만 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짐승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가슴 아팠었던 5월 달에 있었던 헝가리의 그 디뉴브 강에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는 실종자를 찾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장마철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상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의 수위가 높아진 상태였고 유속이 10km, 11km 정도가 되어서 잠수부들이 도저히 사람들을 찾아낼 수 없는 그 정도 유속만 되어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그리고 물이 범람하여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반까지 쌓였다고 했는데 물이 넘치면 엄청나게 이게 불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유속도 빠른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하여라.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봉이 있어서 어깨에 맵니다. 4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메고 그렇게 언약궤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중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1km 뒤에서 이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참 앞에서 제사장들은 외롭게 범람한 물에 발을 담그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발이 닿으면 물이 끊기고 둑이 생긴대요. 여기서 둑은 우리가 잘 아는 댐을 말하면 됩니다. 댐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물이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한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마침내 그곳에 발을 닿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과 혹시 또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만 함께 시작.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람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아멘. 정말로 발을 들여놨더니 제사장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잡고 발을 들여놨더니 물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사르단 근처,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겼대요. 아담 성읍에 댐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좀 더 아까의 지도를 확대해 보면 지금 이곳이 이들이 진쳤던 시딤이고 이제 길갈로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이 흐르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르단은 여기고 그리고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 성읍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댐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로 댐이 생겨서 실제로 이런 둑이 생겨서 요단 강물이 끊어졌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1927년 12월에 이곳에 물이 흐르다가 지진 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가 약간 깎아지는 절벽 같은 지형이 있대요. 그래서 물 때문에 이 지진 때문에 흙들이 다 떠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순간 요단강이 확 막히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주 이른 기록은 1200년대에도 그런 기록이 있었고 거의 100년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로 요단강 물이 갑자기 끊기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끊기게 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대부분이 아담 성읍 요 부분에서 그 원인에 의해서 흙이 이제 막아가지고 그렇게 물이 끊기게 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 성읍에서 뚝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도 무슨 지진이 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넘어서서 또 자연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셨는지 어쨌든 뚝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고 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발을 들여놓는 것은 여기예요. 여기 여리고로 가는 길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곳에 발을 들여놨는데 뚝이 어디 생긴 것입니까? 여기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키로는 약 2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물이 이제 멈추고 더 이상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이제 끊어지는 바로 이곳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의 물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이 24km 저 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눈앞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눈앞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놨을 때 물이 확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갈라져 가지고 그냥 내 앞에서는 여전히 유속이 빠르고 범람한 요단강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요? 뭐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 1km 뒤에서 나만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J.P. 피터라는 J.P. 프리라는 학자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거의 여기 사해까지 해서 30km는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결국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복판 가장 깊은 곳에 버티고 서 있으라. 그러면 이제 온 백성이 건너게 될 것이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다 건너려면 반나절은 걸릴 거예요. 그들이 다 건너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고,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침례식을 앞두고 우리의 결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침례라고 하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대의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일들을 또한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죽음의 강처럼 보이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휩쓸리게 하는 강처럼 보이는 이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결단을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나의 결단입니다. 높아오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을 들여놨는데 물은 갈라졌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라지게 되었고 여전히 내 앞에서는 그대로의 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붙잡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버리고 수영해서 건너가든지, 수영 못하는 친구들은 이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든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끝까지 말씀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싸는 물이 어떠한 높이에 차오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잡고 그 넘실거리는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결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정말로 당신의 말씀처럼 물줄기는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 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여기서 끝나게 되어버리는, 그렇게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휘감싸고 우리를 떠밀려가게 하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물줄기가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손으로 인하여서 끊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끊기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의 그 물줄기가 파괴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으며 다시 그 물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요단강물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조금씩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내가 승리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말씀 언약궤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점점 물이 이제 깊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언제 끊어지는 것이지? 이제는 허리만 차도 사실은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놀러 가서 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엄마 아빠는 안 계시죠? 내가 저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살 때문에 점점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흘려내려는 그 유속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말씀 붙잡고 가다가 떠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순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물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허리 넘어서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나온 줄 알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내가 떠내려가는 것이었구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였습니다.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였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침례를 받기로 하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 이 거센 물결 속에서 나는 흘러가 버리고 말한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하나님을 꼭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당신의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제사장 혼자 언약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죠.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함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센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고 싶을 때에도 서로가 힘이 되어 주고, 내가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옆에서 이 말씀을 함께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무리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결단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친자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 안에서 침례를 결단하고 침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있지요. 말씀을 붙잡으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굳건히 서가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형제된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같이 붙잡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침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낼 재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 말씀을 우리도 같이 붙잡으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왔었던 물이 어느 순간 저곳에서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물은 하나도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렇게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선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말씀을 붙잡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서 무트로 나올 때 그들은 전쟁을 끝낸 승리자로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였다라고요. 바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이곳에 침례를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이들의 고백에 증인된 새누리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